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 거기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강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답을 다 알잖아요. 무엇을 물어볼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닫혀져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싸울 것 같고요. 지나가다 옷깃만 잘못 스쳐도 뭐 싸움판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 같고, 용서, 이해, 관용 이런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수많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살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한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편안한 때가 없었고, 아멘. 지금처럼 편안한 때가 없어요. 전쟁 없이 50년 이상을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전쟁 없이 50년 이상을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몇 번 있어요? 1000번이 넘잖아요. 1000번이 넘는,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 전쟁 치른 거 아닙니까? 전쟁 속에 살아온 민족, 굶주림과 배고픔에 살아온 민족,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산에 있는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먹을 산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습니다. 나는 제주도에서는 짐승들도 안 먹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거를 무슨 뭡니까, 요리도 해 먹고 막 무쳐 먹는 그런 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풀이랑 풀을 다 뜯어 먹고 나무 껍질은 나무 껍질 다 깎아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먹을 게 풍성한 나라, 옷이 풍성한 나라, 모든 게 우리나라처럼 풍족한 나라가 없어요. 뭐 미국이 우리보다 풍족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지금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을까? 왜 자살하는 사람은 많아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을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사람들이 신경질적이 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시장 갔다가 풀빵 사오잖아요. 여러분, 그 풀빵이요, 그 시장에서 집에까지 오려면, 걸어서 오려면 1시간 반 이상 걸어와야 되거든요. 차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1시간 반을 걸어서 오면 풀빵이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풀빵집 지나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뭐 하나 사야지. 옛날 생각이 나서. 하얀 눈가사탕 사다 주면 얼마나 얼마 동안 그거를 씹어먹지도 않아요. 다 녹을 때까지 빨아먹지. 그런 우리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애들이요, 얼마 전에도 뭐 빵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 먹지도 않고. 요즘은 너무 풍성해서 문제예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좋아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을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가 답이다. 여러분,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자체가 축복이다. 무엇이 축복이냐? 감사하는 생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정말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아무리 넉넉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집에 행복이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들어와요. 감사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금년에 좋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결실로 한 해를 마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마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예배가 즐겁고, 감사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면요 직장에 나가는 것도 신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어려운 때 내가 직장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이 어려울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복이 돼요. 복이 돼. 내가 집거리만한 월급 받고 내가 같이 일을 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직장이요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 그 일이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먼저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예배 드리는데도요, 꼭 무슨 싸우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을 딱 쓰고, 제가 어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꼭 나랑 싸우러 온 사람들 같아요.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하니까 가다가 3,000%도 빠지고 가다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해보면요 초긴장입니다. 초긴장이에요. 또 이게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들 인상이 좋잖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인상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딱 앉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위아래 훑어보고요, 이 강사는 어떤가 뭐 째려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 그런데 한 2-3시간 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그때부터는요 눈이 풀리고요, 그때부터는 강사님 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면
첫 시간부터 은혜가 돼. 근데 와서 무슨 안 올 때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앞에서 있는 담임 목사들 볼 때에 불편하거든요. 바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감사로 풀면 다 풀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원망과 불평은 그 삶의 인생을 닫아버리는 자물쇠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감사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려.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키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한 시간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예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헌금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설교 들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스며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저 기도, 저분의 권사님 기도가 내 기도예요. 맞아요, 저분의 기도가 내 기도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거나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올 때 어떻게 오라고요? 웃으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인상을 딱 쓰면 확 열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영 기분이 안 좋죠. 집사님 그러면서 막 반겨보세요. 그러면 집에 냉장고 속에 깊이 숨겨놓았던 거 다 꺼내요. 다 꺼내.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그 두리안을 사서 둔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올 때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 당시 특별해서 있는 거 귀하게 숨겨둔 거 줬는데 우리 집에 맨날 냉장고 안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준 거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오면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주고 싶고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몇 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 안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또 1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카톡에 그런 글을,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벽하니까 먼저 간 정정 회장이 그러더래요. 이건희 회장 돈 좀 꿔줘. 그랬더니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돈도 없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네. 나도 가지고 온 게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재벌로 살아도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새들도 내 것이고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걸 먹고 마시겠느냐? 여러분,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제가 지난 추석에 어떤 목사님에게 선물을 제가 보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넉넉하고 풍성한 분인데 제가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 나 이런 선물 받아본 역사가 없어. 할렐루야. 망구 보내드렸거든요. 난 이런 거 어디서 사 먹는지도 몰라. 내가 이 목사님한테 뭘 해드릴까?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니야, 뭐 필요할 때 있으면 얘기해. 나 돈 많아.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 아들 이삭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더니 이 아브라함이죠, 맨날 이삭 갖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맨날 이삭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태워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열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잡아 바치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 바치라고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면 들어야지.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으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닫으면 닫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안 와요. 여러분, 여기 물컵 있잖아요. 뚜껑 닫아놓고 여기다 부어보세요. 한 방울은 들어가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열어놓으면 가득 들어갑니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 마음을 닫아놓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감사하는 자에게 풀려지는 줄도 믿습니다. 솔몬이라고 하는, 워너 솔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고 색시를 맞이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돼서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신혼살이 얼마 안 됐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는 당신과 만나서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이라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3개월 동안을 감사하며 살아요. 아멘. 우리 신혼 부부에게 닥친 이 환난 아닙니까? 임파선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앞으로 당신과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인데 그 3개월 동안이라도 감사하며 살자고, 그 3개월 동안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리고 그 부분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둘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당신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주기 시작. 수백만 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의 그린 그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오늘날의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3개월 동안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분이 77세까지 살았어요. 아멘. 암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때는 온갖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점점 겹쳐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 어려운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역사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감사로 예배할 때 문제가 풀리고 응답의 역사가 오고 축복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이 좋아도 감사하고, 아멘. 길가에 핀 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우리 모든 걸 감사하면 그게 복이 돼요.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떨어져도 감사하고,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좀 쉬라고 하는가 보다. 이 쉬면서 사우팅을 2배로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 해피하더라고요. 아니, 어려운데 뭐가 해피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년을 줬어. 나 금년에 안식년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안식년 주셔서 쉬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돼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키가 됩니다. 여러분, 2020년 금년 남은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한 달 20일 동안에 감사하면 2020년은 대박 납니다. 아멘. 그런데 금년 한 해 힘들었다, 어려웠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하면
2020년은 고달픈 한 해가 될 겁니다. 괴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저는 기대가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 주실 축복을 기대가 돼요. 아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왔지만, 고난이 왔지만은 감사했어요. 빌립보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미친 사람을 치료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붙여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 소문이 짜자하게 퍼졌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둬놨더니 세상에 막 묶여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래서 이 빌립보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바꾸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향해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변화라는 기회예요. 변화라는 기회입니다. 교회가 변하라, 성도들이 변하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까지의 삶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변화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라는 그 신호입니다. 나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요. 오늘 삼성이 세계 최인류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삼성 제품이 어떤가 하고 알아 삼성 제품을 찾았어요. 이때 창고에 들어가서요, 창고 안에서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자꾸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삼성인데 아니 창고에 가서 창고 안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 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돌아와서 저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 바꾸라고. 부인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싹 바꾸라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고 기업은 이류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인류는 될 수 없다. 변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변화라는 신호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안 된다. 이전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은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마지막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없는 믿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은요, 믿음이 2배, 3배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샤우팅을 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성도들이 성경을 100장 이상씩 읽을 수 있을까? 나는 그 퀘스천 마크예요. 야, 정말 감사하고. 그냥 그분들이 속장 샤우팅에 올라올 때마다요, 나 100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오늘 50장 읽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 그러다 샤우팅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분이 100장을 했어요? 150장을 했어요? 너무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요, 나 헌금 1억을 한 것보다 더 고마워. 왜? 보여요. 믿음이 살아나는 게, 신앙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이제 속도를 조금만 늦추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조금만 늦추세요. 감동을 받을 시간도 있어야 돼요. 아멘.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1등 하려고 하는 나라는요, 그거 1등 했다고 상 주지 않아요. 단 한마디라도 감동받으면 끝나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1시간 딱 채웠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면 그날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만져주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왔다 가면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오늘 제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세요. 터치하여 주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할 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후로는 누군가 너를 띠띠워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는 순간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 말씀이 내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면 아멘. 그분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만의 진영민 목사 알잖아요.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대만에 집회 가면요 쫓아와. 비행기 타고 쫓아오고 KTX 타고 쫓아오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만에서요 그 설계사로서는 넘버 1, 2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설계하는 비용의 2배, 3배를 받아요. 그런데도 줄을 서요. 제가 야 미안해 바쁜데 이 교인이 집회 20명도 안 모이는데 여기까지 와서 통역하게 해서 미안해 안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통역하고 나면 하나님이 선물 주잖아요. 아멘. 선물 주. 통역 한번 하고 나면은 6개월, 1년 동안 해야 될 설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6개월, 1년 동안 해야 될 설계. 50층, 80층 이런 건물들이 설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오는 것만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빨리 와야 되는데 코로나 안 끝나서 어떻게 해요? 대만은 괜찮은데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요 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디서 말한 건지 아세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를 이끌어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안식관에 갈 때마다 늘 말씀하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요 치매가 오신 분이에요. 치매가 오셨는데 가면 딱 만난 순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밖에 몰라. 누구시오? 사람도 몰라보는데 그분의 그 할머니 전도사님 위해서는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그분이 생각이 나요.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그 5천 명이 들판에 앉아 있는데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사람들 저녁 때 끼니를 먹일까? 걱정하는데 여러분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누구 입에 바르겠습니까? 아니다. 그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5천 명이 먹다가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삶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섬기는, 그래 이번에 원로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참 오래 고민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시면 식사 제문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어려울 때 꼭 해야 되나.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려울 때 더 해야지, 어려울 때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몇 분 전화 왔길래 제가 어려워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충성하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